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설교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전에 지도 목사였다고 편애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하신 전도자이기도 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에서 떠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무슨 질문인지 아시죠? 이게 전도 폭발의 질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이 일반인에게는 부담스럽고 또 성도님들에게는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 영생에 관련된 명확한 확신을 아주 짧은 답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회적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이해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이 기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후에 학자들이 튤립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5가지 내용인데 전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견인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제자 양육에서 암송 구절로 꼭 확인되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과 소명과 중생,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구원의 단계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급부도 있습니다. 이성을 초월한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심지어 특정 교회는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과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비 체험, 다시 말해서 이성으로, 그리고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는 것, 이거 뭐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확신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중심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교리적인 그리고 신비의 체험이라든지 경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긴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 근데 말씀이 인간이 된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한자어로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강생,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이 구원을 준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와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이 변화와 이 존재와 운명의 변화들은 다양하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무엇이 변했기에,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기에,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삶에 드러났기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합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마라에서의 약속이라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그다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란의 수도입니다. 한 상인이 아침 일찍 자신이 부리던 하인을 시켜서 시장에서 식료품을 사오게 합니다. 하인이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와 어깨를 부딪힙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 여인을 바라보니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주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주인님, 시장에서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몸을 피해 있겠습니다. 말 한마디 빌려주시면 저 멀리 사마라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타고 사마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황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본인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살펴보니 정말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는데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우리 하인을 놀랍게 공포스럽게 위협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협하다니요, 놀라게 하다니요, 오히려 깜짝 놀란 것은 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사마라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운명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이 된 이병철 회장, 그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에 24가지의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보냈던 이 24가지 질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영혼과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난제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픔과 고통이 펼쳐지는 목회의 자리에서 한 번씩 만납니다. 그 별세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목사로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성도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이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서 그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주인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과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죽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부활의 은혜를 만나는 이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장례의 입간의 자리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누워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신방 가서 만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던 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누워있는 생명이 떠난 한 인생의 그 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저 역시 사람이라서 두려움도 있고 탄식과 슬픔, 그리고 꺼리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쑥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타인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 자신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아상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상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신앙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거의 환경 그리고 지난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형성된 자아상, 자기 정체성, 자기 효능감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영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조금만 더 나아가면 니고데모, 지금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그 사회에서의 상류층,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면 수가 성여인, 남편이 5명이 되어서 인생의 바닥에 있었던 하층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시대의 관점에 봤을 때 두 사람은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아상과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좋은 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첫 시작의 사건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세례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첫 발자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뜻을 두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가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삶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세의 복만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내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삶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내세적인 신앙이 우리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싼 은혜에 취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뜰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의 주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이야기를 기도의 자리에 가져오고 삶의 고민들과 문제를 말씀에 비춰보고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일상의 이야기,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복음서 속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시간, 제게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곤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의 청년 모임에 참 곱고 단아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자매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놀랍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 정년기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자매가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매와 아들은 모두 청년부 모임을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그 자매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라 다를까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매를 마음에 품고 있던 아들은 병원에서 그 자매를 위로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제 모든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 자매와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까 아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날들 속에서 저는 말씀 가운데 복음서를 통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성령님의 큰 위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고 냉혹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 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그 자매의 모습이 또한 기도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매가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거하고 싶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문턱도 높고 주방 시설도 모두 바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휠체어를 탄 자매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기에 저와 가족들이 기꺼이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 훈련을 받았을 때 나눴던 모임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청, 문 밖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감격과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이 자리에 모인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했던 후손들에게까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락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